저희가 매일 성경의 큐티 교재 본문을 가지고 새벽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본문이 민수기와 또 마무리되고 마태복음으로 건너가는데, 민수기를 다 마치지 아니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마태복음으로 간 듯 싶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또다시 신명기와 마태복음을 이렇게 번갈아 진행하는 듯합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말씀을 이해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일부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의 중점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함께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안을 보면은 먼저는 공관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익숙치 않은 말이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한자인데요. 공통된 볼관, 그래서 공통된 관점을 지니고 본다라는 공관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복된 소식은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죠. 복음의 복된 소식을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서 보는 복음서라는 뜻이 이 공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4개인데 이 4개를 전체 다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4개 중에 몇 개가 공관복음일까요? 한번 2개일까요? 3개일까요? 3개입니다. 3개. 맨 뒤에 요한복음은 공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공관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관점을 같이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요? 바로 복음,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제자를 키우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든 순환의 사건들을 같은 관점을 보고 썼다는 것이에요. 같은 관점이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엔 일제 식민 치하에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억울하고 아픈 마음과 사건 그리고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식민지를 범한 일본의 유익한, 그래서 우리가 식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철도도 넣고 또 의학도 발전시키고 교육도 시켰다라고 역사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역사관이 다르다는 측면에서의 상반된 견해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가.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긍정적인 관점이죠. 아니야.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억누르고 짓눌러.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없어.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 속에서의 관점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역사상의 성경 저자들의 관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을 기록하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것이 공관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세 번째
이들의 공통점은 각각 예수님의 사건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교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권하기를 창세기부터 보십시오라기보다도 요한복음을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한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그래도 해놓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한 마태, 마가, 누가는 교리적인 부분보다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조금 이 요한복음과 앞선 공관복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통점은 같은 관점을 보고서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관복음 안에서의 차이점.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과 십자가를 기록한 것은 같은 맥락인데 각자마다의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몇 명이 썼냐면 40여 명이 썼습니다.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것이 아니라, 그리고 1500여 년 동안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한 책을 보통 저자 한 명이 쓰죠. 혹은 공동 저작을 해서 3명, 7, 10명까지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40여 명이 한 책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것도 요즘 이전에 20년, 30년 전의 베스트셀러를 우리가 본다면은 뭔가 소위 구닥다리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기록 자체가 15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쓴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고 1.1획도 오류가 없는, 이것이 인간이 기록한 책이라면 이럴 수 없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수많은 저자들이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썼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여서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로봇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대로 필사한 것은 또 아닙니다. 각자의 성향과 환경과 또 직업을 가지고 썼어요.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 또 에스라, 각자마다의 직업이 어부, 또 의사, 제사장, 각자의 처한 성장 과정 속에서의 성향과 또 상황이 다른 것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각자의 초점과 중점이 다릅니다. 마태는 메시아에 대해서 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마태가 기록을 한 것이에요. 누가는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한 것이요, 종으로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지니신 분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백성들을 또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공관복음의 마지막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가 메시아를 강조했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는 참 사람이 인자하고 너그러워 하는 인자가 아닙니다. 인자는 사람인, 그리고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좀 이상한데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강조했을까요? 이 누가복음은 그 수신자,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이방인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하지만 이 마태는 이 수신자가 유대인인 반면에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 땅에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또 하나의 아담, 그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물론 신성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하지만 신성과 더불어 많은 이방인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멸망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니다. 또 하나의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을 상쇄하는 또 하나의 사람, 신성을 지녔지만 또 하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에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다. 그것이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이 공관복음이 무엇인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성경을 썼고 또 독자들을 생각했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좀 더 성경을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마태복음은 바로 메시아 오심을 강조하였다. 마가복음은 그 메시아가 종으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또 섬기기 위하여 오신 종의 예수님입니다 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신성을 지닌 예수님이시지만 더불어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멸망받은 세상을 또 한 사람의 대표자,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공통된 관점을 지닌 세 복음서이지만 각자의 초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복음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 쓴 사람은 누굴까요? 힌트가 나와 있죠? 마태입니다. 마태인데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리하면 삭개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리는 동족으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은 배신자였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월급은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초과해서 얻은 돈이 자신의 생계 수단이었어요. 10만 원이 내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서 받을 세금입니다. 그러면 15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5만 원을 가지고 생활한 것이에요. 그러니 10만 원을 초과해서 20만 원, 30만 원을 받으면 더 풍족한 삶을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를 바라보는 동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흡혈귀처럼 그 세리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마태 세리는 본명은 레위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을 누구에게 썼는가?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런데 이 당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어요. 마태복음의 수신자, 기록된 시기가 주후 60년대 후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머릿속에 변할 수 없는 핵심적인 사고는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된 예수를 인정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십계명, 모세를 우상시 여겼어요. 아브라함, 다윗, 구약의 족장들을 그들이 남겨놓은 율법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이 아니었어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됐죠.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온 목적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자에 있었던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이 나라를 통일시켜줄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낙원의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복음을 그대로 전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와 상반되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신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수신자, 독자의 대상층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소수의 유대인들, 바른 복음을 입은 사람들에겐 너희가 믿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말한 것이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못했던 다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야. 천국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을 향한 수신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에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메시아의 사상이죠.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은 여러분들이 족보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조금 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모세를 신성화시켰다라고 했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접근 방식을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자, 이 마태복음은 총 129개의 구약 구절들을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여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표현이 13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엉뚱하게 뚝 땅으로 떨어진 메시아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다. 그래서 구약에 이루어진 인용 구절을 129번이나 인용하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13회나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해를 구한 것이에요. 야, 지금 이 메시아가 너희가 그토록 마음에 담고 있는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야. 구약에 인용된 구절이 이렇게 많아. 그리고 선지자로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야 하면서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예언들이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신약 시대의 성취가 됐다. 이것은 신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마태에서 인용된 것은 129이고 또 다른 신약의 여러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그보다 더 많은 수백 가지의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나타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또다시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했다라고 하고 메시아와 관련된 유대주의의 오류를 깨트리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주의,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눴듯이 그들은 오직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압제하에서 해방시켜주고 또한 옛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은 선택받은 선민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인 우리를 분명 메시아가 오셔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를 4번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천국이라는 단어를 31번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 그 유대인들이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어서 옛 영광을 이룰 그 하나님 나라. 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한 그 복된 소식은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31번이나 기록하면서 그 모든 천국의 비유를 마태복음 곳곳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관되었습니다. 너희가 바라는 율법을 준수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옛 영광을 회복하려는 하나님 나라는 오류인 것이다. 오직 천국 복음을 너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고, 그 예언된 메시아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가르침에서 벗어났지만 그 가르침은 온전한 가르침이다. 천국의 복음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 구조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보통 역사서를 기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으로 시간 순대로 기록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제별로 기록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73년사가 또 기록돼서 작년에 나왔는데, 이전부터 처음 교회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세월을 따라서 기록을 보편적으로 하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순서적으로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주제별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8장에서는 상상수훈 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10장에서는 12제자를 임명했는데 11장과 12장에서는 12제자 임명 전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순서별로 기록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구조,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서론, 본론, 결론, 이러한 맥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마태복음의 여러 가지 중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성화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7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 신약 1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무에 맺힌 열매로 안다는 것이요. 이 나무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현대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지만 지금에 와서 바라보건대 잘못한 것, 부족했던 것이 하나가 있다 하면 바로 행위의 온전함, 성화, 거룩해지는 그 모습을 강조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끄럽지만 목사부터 말하겠습니다. 목사의 잘못된 일부이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세상의 뉴스에 오르내리는 목사의 모습, 다툼의 모습, 말로 이야기하기 힘든 그러한 여러 모습들이 얼마나 복음을 가로막는 모습이 됩니까? 저는 주변의 사람들로 심심찮게 듣습니다.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나쁜 짓은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더라. 얼마 전에도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한 3명 정도 되는 중년의 남성들이 왁자지껄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크게 떠드니까 듣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얘기가 나와서 무슨 얘기지? 했는데 그런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월급을 안 주고 떼먹었는데 교회 다니더라. 뭐 처음 듣는 비슷한 얘기는 아니니까 새삼스럽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만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중심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토록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우리의 행위는 소위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저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열매로 우리의 행위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핵심적인 여러 주제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이 땅의 지상 명령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온갖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이기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는 바로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명과 소명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요한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많은 복음이 서로 겹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58%, 90% 겹치지만 유일하게 이 사명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에 대한 마태복음 산책을 나누었습니다. 첫날, 마태복음 첫날 우리 목요일 날 마태복음이 시작됐는데 그때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장에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펼치면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그 족보에는 여성이 5명 나옵니다. 그 중에 16절에는 마리아가 나오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 살모는 라합 두 번째 여인입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 세 번째 여인이에요. 그리고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밧세바가 네 번째 여인이고 16절에 마리아가 다섯 번째 여인입니다. 앞서 말한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이들의 공통점은 이방인이었고 또 여러 성적인 문제를 지닌 사람, 시 아버지와 동침을 하기도 하고 기생이기도 했었고 또한 다윗 왕과 더불어서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바로 앞서 말한 네 가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당시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람으로 인정조차 하지도 않았던 이 여인들을 5명이나 기록했는데 그들을 하필이면 학력 좋고 또한 능력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인물을 택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한 여인을
굳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이러한 미천하고 미흡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기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은 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직원들을 뽑곤 했습니다. 가능하면 스펙이 좋은 사람, 더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 더 많은 경력과 경험을 지닌 사람,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뽑습니다. 물론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았지만 그 사람이 잘못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몫을 행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기 전날 제가 좀 힘들었어요.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교육자로 또 이처럼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이제 고민도 들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수없이 많이 보고 또 설교도 했던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는 세상적으로 비교되는 어부를 제자로 삼으시고 성향적으로 너무 난폭했던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택과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 여러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직분과 또한 역할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왜 사용하시는가? 여러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비천하고 미흡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들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신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택하시사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유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 고 이영권 선교사님 장례를 치르고 그 동생 되시는 이영일 장로님이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문자의 첫 시작은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입니다 라는 문구였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형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겠습니까?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탄자니아로 가신 후 장례 절차를 일주일여 보내신 이후에 아마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며 그 문구를 썼으리라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족보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또 룻이 나오는데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두 가지 부분 사람만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죠. 룻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에 온 그 이방 모압에서의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졸지에 잃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루살렘으로 시어머니를 쫓아서 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땅으로 가면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을 것이고 시어머니도 제발 가라라고 한권 했지만 그곳에 가서 밑바닥부터 헤맸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가 태어나고자 우리 가정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눈물이 우리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생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성장 과정 그리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애통, 어려움의 부분 그리고 내가 호흡을 멈추는 그때가 언제인 줄 알 수 없지만 죽음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족보에 나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순종하며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호흡까지도 나의 이 괴로움의 눈물까지도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기에 내가 맡깁니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고백과 기도가 풍성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